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가운데 형의 아들인 롯을 아들같이, 형은 이미 죽었고 그 어린 조카를 양육하고 이렇게 아들 같은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줬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과 종들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을 따라 내려온 롯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한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가축들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축을 먹이려고 하고 롯의 종들도 가축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 좁은 공간 안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 보니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는 좋은 관계였지만 그 아래 종들은 또 서로 자기네들의 가축을 잘 보살피려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부르실 때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조카 롯이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함께 살 수가 없구나. 이제는 너가 분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삼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삼촌이 가는 곳곳마다 롯이 따라왔으니 그냥 지시를 내려서 너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롯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좋은 것을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너가 동하면 나는 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양보해 준 겁니다. 그때 롯이 사방을 살펴보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소돔과 고무라 성이 있는 쪽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애굽의 곡창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려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번창한 고대 가나안의 문명의 도시가 형성된 동쪽을 롯이 선택한 겁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으로 옮겨가게 되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지난 주일날 사라의 웃음 설교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서 1년 뒤에 사라가 89살 때, 1년 뒤면 90살인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천막 뒤에서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짜는 거지요. 비웃었던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1년이 딱 지났는데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고 가슴에 젖을 먹이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라는 이제 그 말씀의 응답을 가슴에 안고 기쁨의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참 인생이 살맛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위대한가.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1년 전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러 하나님이 오셨을 때,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비밀을 둘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절대로 멸하지 않아. 40명이요? 그래 마찬가지야.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러나 그 성에는 의인 10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그 성의 의인을 찾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성 안에 네가 그 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네 조카가 거기에, 네 조카 한 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성 전체를 위해가 네가 이렇게 매달리구나. 그래서 2명의 천사를 그 성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 2명의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갈 때에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딱 보니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일반인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입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수년 동안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땅 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내려왔는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삼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이고 뭐고 간에 조카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1번지. 그런 아브라함 옆에 늘 따라다니던 롯이다 보니 하나님의 천사를 단숨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거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이 롯이요, 벌떡 일어나서 성문 앞에 들어오는 2 천사를 극진하게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한 끼 따뜻하게 대접받고 가십시오. 억질로 사정해가지고 그 2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롯의 집 주위에 남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왜 몰려들었느냐? 자, 성경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남녀 노소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몰려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롯은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집이 크고 또 문도 튼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소돔성은요, 죄악의 소굴이다 보니 정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인간들의 그 완악함, 타락함, 절정에 달하던 곳이에요. 문을 굳게 잠그었는데 막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밤에 너의 집에 들어온 2명을 끄잡아내라. 왜 그런가? 말씀을 보니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관한다는 뜻이 우리말로는 성경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 상관한다, 이 단어의 본뜻은 성관계를 갖겠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남자 2명을요, 모든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달라듭니까? 소돔성은 현재 이 시대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동성애가요, 이게 얼마나 난무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미국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의 대사, 근데 미국 대사의 부인이 누군가? 남자예요. 한 국가의 대사, 우리나라에 온, 서울에 들어온 미국 대사관의 부인이 남자입니다. 남자. 네? 저 유럽에 있는 한 나라는요, 총리, 그 나라의 대통령 같은 인물이에요. 내각제니까 총리죠. 거기는 대통령이 없어요. 총리가 동성애자야. 이미 남자인데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데, 정상을, 소돔성이 어떤 곳이냐?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 여기 지금 말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막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몰려와가 문을 두드리면 2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2 남자가 너무 멋있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여자이냐 남자이냐 할 정도로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 여자가 다 몰려온 겁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손님은 내버려 두라. 왜? 천사니까. 이 손님은 내버려 두라. 근데 도저히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롯이 이해가 안 가요. 롯의 생각, 롯의 말이.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딸이 있다. 처녀들이거든요. 아주 성장했어요. 롯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 딸은 남자를 모를 거라고 했는데 딸들은 남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남자를 접하지 않은 2 딸이 있는데 이 2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 마음대로 이 딸과 놀아라. 아니, 어떻게 롯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막 그렇든 간에 일단 이 2 천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너가 딸 필요 없어. 우리는 저 신비하게 생긴 저 두 남자를 빨리 끌어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롯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사람들은 막 망치를 들고 와서 문을 부수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성경 볼까요? 19장 11절에 천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일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바벨탑 내용을 기억하지요? 바벨. 그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갈라져요. 어려워져요. 가능하면 말이 잘 통해야지. 그죠? 말이 안 통하면 모든 것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바벨탑을 샀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서로 이렇게 갈등 일으키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인간의 죄악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언어가 아니라 눈을 멀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더 답답한 거예요. 모든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깜깜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문을 왜 찾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 밖에서 문을 왜 찾습니까? 끝까지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남자 천사 둘이를 끌어내어 그들이 성적으로 노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을 찾느라 헤매였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요, 지금 앞을 못 보는 상태까지 이르렀건만 손을 더듬으면서 문을 찾고 있다고요. 백을 더듬으면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완악한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악해지고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이런 존재인 겁니다. 깨달아야지요. 그때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천사들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롯에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자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이끌어내라. 롯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야, 이제 너가 너의 가족들,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 말에 따르는 사람, 너의 소유들을 전부 다 성 밖으로 사람들은 끌어내라. 성 밖으로 끌어내라. 끌어내는 강제로 끌고 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지금 바로 일어나서 사람들은 막 백을듬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혼란에 아주 카오스, 대혼란의 때, 여러분 카오스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때 오직 성 밖으로 나가라.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뜻이 질서랍니다. 질서. 정말 이 대혼란을 벗어나는 질서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성을 빠져나가야 코스모스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힌다. 너는 지금 이 카오스, 막 혼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만 아닌 너의 가족들, 너의 가족이 될 사람들까지 너의 소유를 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순간에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자신의 두 딸의 사위될 사람 집으로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밤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인데 너무 슬픈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죽고 사는 문제. 오늘 밤에 살기 위해서는 이 성을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이 장인의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냥 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주겠다.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위들의 잘못입니까? 롯의 잘못입니까? 이런 얘기는 계란이 문제인지 닭이 문제인지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볼 때 사위들 또 문제가 있고 롯도 문제가 있고 둘 다 잘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롯의 문제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소돔성에서만 일어난 문제로 끝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롯의 문제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줍니까? 그래? 당신 말을 내가 따라야지 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얘기에 동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롯과 같이 우리들도 내 주위에 친한 분들에게, 사위같이 친한 분들, 가족 같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자고, 심판이 있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야, 죽어봐야지. 죽으면 끝이야. 뭐 심판이 있는지 누가 알아? 여전히 살려주겠다는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바로 롯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롯의 사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으로 흘러들어가고 롯으로 인하여 롯의 사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지만 차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롯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의 말은 믿어. 이 속담이죠. 자기가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하더라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팥을 갖고는 메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하더라도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믿어. 신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어. 만약에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그런 믿음을 줬더라면 오늘 이 밤에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장인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어야지 그러고 따라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롯의 삶의 문제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온 것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잘 산다는 개념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놀고 세상이 말하는 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 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며 부자의 삶을 달려왔던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롯의 딸들을 사귀는 사위들이기 때문에 장인이 될 롯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돈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과의 이 이별의 과정 속에도 돈이 있는 가나안 동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쫓아가는 저 장인 어른이 갑자기 사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롯이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여호와 지금까지 한 번도 롯은 사위들에게 여호와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위들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롯이 사위들 앞에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롯의 사위들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세밀히 보면 롯의 사위나 롯이나 똑같은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롯의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롯도 비슷합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더하셨다고요? 자비였습니다. 롯이 성 밖으로 빠져나간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쪽에서 보면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나 똑같이 롯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았고 아내들의 손을 잡았고 두 딸의 손을 딱 잡아가 강제로 그 성에서 끌어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롯에게 너의 가족들을 끌어내라 했지만 롯이 주저하고 있었다. 주저한다. 롯이 지체한다. 머문다는 겁니다. 머뭇.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롯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롯이 그대로 일어나 가지고 아멘, 내가 순종하게 살기 위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성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믿었지만 미련이 남았던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일구었던 재산을 다 버려놓고 떠난다니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성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렇지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전도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 봉사하고 11조도 들어야 하는데 라고 머뭇머뭇하며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어떻게? 그때 천사가 그들의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니까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성에 천사를 2명 보냈을까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 세밀하게 봐야 돼. 2명을 왜 보냈을까? 아셨던 거죠. 롯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말씀에요 딱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끌고 나와 성 밖에 두니 자비를 베푸습니다. 2명이 아니면 어려웠던 거예요. 천사가 2명이니 손이 4개입니다. 롯을 잡아버린 거예요. 한 천사가 그 아내의 손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결혼할 신랑감이 성에 있으니까 찔찔 짜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천사가 큰 딸의 손을 딱 잡고요. 그리고 둘째 딸의 손을 딱 잡고 그대로 성 밖으로 달려가 나오는데 그저 롯과 아내와 딸들은 발만 움직일 뿐입니다. 가는 방향이며 그 모든 것은 천사들이 강력하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성 밖에다가 두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이 롯과 같이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갖고 막 정정긍긍하면서요 막 어떻게 발부둥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의 손길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낚아채워 가지고 은혜 안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내용 전체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반드시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소돔성 안에 있는 욥을 성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성 밖이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성도 여러분, 소돔성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성 밖으로 나가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떠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롯이 지체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를 내려놓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금덩거리를 갖고 나왔습니까? 가축을 몰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어나고 세상에서 나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이 살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성경은 이 소돔성의 모든 이야기를 결론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살려줬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말씀을 볼까요? 19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그냥 끌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요, 의인은 없었습니다. 롯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구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2024년 2월 달 오늘 날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롯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것은 무슨 은혜입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듯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려내고 자격 없지만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이 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앞으로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롯의 손을 꼭 잡고 아내와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성 밖으로 떠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다 놓고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내 손을 털크덕 놓는 순간에 나는 끝없는 불행과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